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수요일날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교회에 관한 말씀을 아주 중심적으로 주고 있다. 교회론의 탁월한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은 이제 4개가 있죠. 빌빌 골이라며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래서 이 4가지 옥중서신 중에 이 에베소서는 감옥에서도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고 건강한 교회, 정말 복음을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만유를 통일하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그 아들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만물에게까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펼쳐져서 통일이 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 통일에서 뭐 하시려고 그러는가 라는 거예요. 그 통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회복.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먼저 화목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회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늪에 빠졌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통하여 죽어있는 이방인들, 죽어있는 만물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론에 관한 책인 에베소서가 바로 이런 말씀들을 쭉 바울 사도가 설명하면서 결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직도 복음에 이방인된 자들, 우리 주변에도 있고 가족 중에도 있고 이웃 중에도 있겠죠. 저 멀리 타민족에도 있겠죠.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파의 사역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시키려는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일들을 해야 해요. 자녀들을 양육하여 믿음이 대가 이어지도록 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 간에 친밀히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중요한 4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교회를 통한 만물의 회복과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가 보여준다는 거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겠죠? 왜 쉽지 않을까요? 악한 마귀 사탄이 이 일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 사탄에게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들의 위협과 협박에 겁을 먹기도 하고 그들의 크고 그들의 강하고 그들의 그 숫자가 많고 그들의 그 굉장한 위력들 앞에서 우리가 움츠려들게 만들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안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만들고 우리끼리 불화를 겪게 만들어서 뭘 못하게 하려고요? 믿지 않는 자들과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대비하고 맞서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저는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면은 옛날에 20몇 년 전에 부목살이 있었던 교회에 그 교회 사찰 집사님 성함이 김갑주 집사님이었어요. 김갑주 집사님. 와, 난 그 집사님만 생각하면 세상에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겸손하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경험한 몇몇 사찰 집사님들은 좀 싸놓았거든요. 어린 시절에도 교회 가면은 제일 무서운 게 교회 담임목회 사모님, 제일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서운 분이 사찰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김갑주 집사님은 정말 너무 겸손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나중에 그 집사님이 연세 좀 더 드시고 나니까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우리 사찰 집사님인 김갑주 집사님을 이 장로님 투표 후보에 올리자고 해서 원래 사찰 집사님은 장로 신무장로는 원래 사실은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찰 집사님을 하면서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사례비로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봉사직인 장로나 뭐 이런 것들 대부분 안 하는 쪽 이렇게 어디에 법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문화가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온 성도들의 찬성으로 대부분 큰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선출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김갑주 장로님이 생각이 나고 그렇다. 그 김갑주 집사님과 추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이 전신갑주를 보니 다분히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들 속에서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어요. 당대 세계 최고의 용맹스럽고 강한 군대가 바로 로마 군대가 아니었겠어요? 그 로마 군사들이 전쟁터로 나가서 챙겨 입었던 소위 말하는 이 군복 차림의 그 복장들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봐요. 그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꽉 묶고 이제 군복을 로마 군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의 호신경 가슴팍에 뭐 여러 가지 날카로운 것들이나 칼이나 창 같은 것들이 잘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위 말하는 오늘날의 방탄 조끼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호신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고 오늘날 말하는 모카 신발 같은 그런 거 있죠? 신을 딱 신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방패를 뭘 해야 되느냐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막는 데 써라.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불화살과 같은 위협들을 이 믿음의 방패로 소멸을 시켜라 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의 마지막에 구원의 투구, 오늘날은 뭐 방탄모자 같은 거겠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드디어 검 무기 하나가 나왔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말씀을 가지라. 자, 우리의 인생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교회를 통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쉽지 않은 싸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보게 되면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11절에 보니 마귀라고 아주 딱 특정하고 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다라는 겁니다. 마귀. 그러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이기에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갑주,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마귀와 능히 싸울 수 있는데 그 마귀와의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이들은 정말 이 세상 배후에서 존재하고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을 지배해서 그들을 도구로 써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어렵게 만들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세상적으로 보면 약한 마귀 사탄이 자기의 하수인으로 쓰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잘 되게 해서 그들이 온갖 방법으로 그들의 온갖 권력과 힘과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이 정책적으로나 정책을 만들어서 또는 법을 만들어서 그런 자격들을 갖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복음의 전파를 어렵게 하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심지어는 우리 가까운 주변에서 이 약한 마귀 사탄이 그 간계로 그들을 속여서 우리에게 공격하게 한다라는 거죠. 뭘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상처받고 상심하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주의 복음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복음 사역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으면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사역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은혜만 받고 복음을 안 전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되겠죠. 요즘 가끔 우리 교회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봅니다. 효원이네 애기 생겼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젊은데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고 신혼부부니까 아이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겠어요?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를 구원했고 내 아들의 피로 너에게 생명을 회복시켰고 내 아들의 피로 너를 내 자녀로 삼았는데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언제 애 낳을래?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애 낳을래? 언제 복음을 전하여 내가 내 아들의 피로 세운 교회에서 교회를 통하여 언제 영혼을 구원하고 언제 복음을 전하고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날 때마다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절에 자녀들에게 묻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질문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아직 결혼 안 한 자녀들에게는 언제 결혼할래? 또는 언제 취직할래? 결혼한 자녀들에게 언제 애기날래? 뭐 이런 거 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부모가 명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명절에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눈치 보면서 못 물어보는 몇 가지 질문들을 사실은 굉장히 물어보고 싶은 질문 아니겠어요?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에요. 언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나와 같이 회복시키는 일, 생명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을 언제 하느냐? 바로
이런 일들을 마귀 사탄이 못하게 하려고 마귀 사탄이 온갖 자기의 하수인들을 도구로 써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나는 공격을 안 받고 있는데도 그 일을 안 한다면 마귀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이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전도하기를 나는 포기했다라고 중립을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중립. 저 러시아 밑에 옛날 소비에트, 소련과 이 유럽 사이에 스위스라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전통적으로 중립국이에요. 중립국. 우리는 중립이다. 우리는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우리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 딱 중립을 선언하니까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기를 멈췄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귀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중립을 선언해버리면 돼요. 나 복음 안전합니다. 마귀 사탄, 나 복음 안전할게. 나 공격하지 마. 나 너희랑 안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대적 안 할게. 그리고 전신갑주를 다 벗어버려. 스위스가 군대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굉장히 종묘라니 같은 그냥 조그만한 군대, 그냥 형식적인 군대만 있어요. 왜?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군대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군대는 있지만, 뭐 러시아의 위협에 대적하며 싸울 만한 그런 군대를 갖고 있진 않아요. 요즘에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조금 스위스에서 이렇게 좀 국방을 좀 신경 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뉴스로 들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무장을 해제해버리는 거예요. 나 러시아 당신들과 싸우지 않겠다. 우리도 무장을 해제해버리는 거예요. 나 마귀 당신과 싸우지 않겠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겠다. 영혼 구원하지 않겠다. 그러니 나 공격하지 마. 그래서 얻은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내가 아무리 중립을 선언하고 내가 아무리 무장을 해제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해와요.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오히려 무장 해제한 우리를 마귀의 도구로 써서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하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일들을,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을 만들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그의 도구로 써버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에 확고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 나를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이방인들을 살릴 것이라는 확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서 교회를 통한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 구원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바로 그 일에 우리를 쓰실 것이라는 그 확신, 바로 그 일 때문에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건강관리도 하고, 내가 은혜관리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면서 주의 이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도 그것으로 완전하진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황상벌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과거 옛날에 백제와 신라의 이 전쟁을 아주 코믹하게 그린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그래서 이 백제의 계백 장군과 신라의 김유신 장군 전투하는 그 아주 그냥 굉장히 코믹한 그런 영화인데, 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전라도 사투리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해독을 못하는 거, 거시기를 해석을 못해가지고 도처에 숨겨져 있는 거시기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가서 아무리 해석을 해도 안 되어서 굉장히 재밌었던 거기에 보면 이 계백장군과 백제 군사들이 그냥 이 군복을 갑옷을 아예 수호복과 함께 꼬매버린 거예요. 자기도 안 벗고 자기다는 거예요. 신라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목숨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교리였죠. 굉장한 교리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거꾸로 이용해버린 오늘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싸워야 될 들판이 진흙탕이 되버린 거예요. 그 진흙탕에 이 갑옷이 막 엉키면서 너무 몸이 무거워져 버린 거예요. 벗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가 백제를 이기고 삼국을 통일했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영화의 내용.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입으시기를 죄력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족한 거예요. 오늘 17절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며 전신갑주를 딱 설명했어요. 그리고 18절을 놓쳐서는 안 돼요.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19절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죠.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이렇게 기도 모임이 점점 한국 교회에서 사라지고 금요일날 예배가 한 달에 한 번 있거나 아예 없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여서 밥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예쁜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면은요 성도들이 몰려들어요. 우리 모여서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면 커피 마시고 다 도망가요. 우리 주일날도 점심 교회에서 맛있게 잘 먹고 오후 예배 드리려면은 분명히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성도들이 다 있었는데 오후 예배에 다 그거 아마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인기가 없어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그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두 가지를 주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영적 전쟁에 나 혼자 나설 수 없고 같이 십자가에 군사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 바울 사도도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그 로마 시대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우리 이 밤에도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줘라.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사역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이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면 그것은 정말 기도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담대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여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라는 말이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도 같이 포함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구석구석 살피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어떤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어느 성도가 아프고 어느 집에 어떤 일들을 겪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일들 아시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가정에 축하할 일이 있고 어떤 가정에 기쁜 일이 있다면 아시잖아요. 우리 내일 우리 민수와 혜림 두 젊은이들이 결혼 예배를 드린 날 아니겠어요? 기쁜 일 있잖아요. 위해서 축복해주며 기도해주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우리 피택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젊은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가는 겁니다. 사명을 놓치지 않을 때 교회가 세워져갑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 전도의 사역, 성도의 사역. 내 믿음도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며 끊임없이 복음을 위하여 살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려고 했을 때 우리 인생에 참된 승리가 있고, 우리 인생의 전신갑주가 잘 입혀지며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교회를 위해서, 여러 성도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서로 함께 건강하게 복음 사역을, 이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의 교회, 복음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찬송하겠습니다.